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위대하신 창조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나아갑니까?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반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에게 계속적으로 격려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3절 후반부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다, 그 마음을 이렇게 돌리실 거야,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매우 상세하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그의 일을 해 나가실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이후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총 3번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너무나도 명확히 들었지만 모세는 무엇을 했다고요? 3번이나 거절을 했다고요. 1절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0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지막 3번째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총 이렇게 3번을 거절하는데 첫 번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뢰, 믿음을 지금 모세는 걸고 넘어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뭘 보고 믿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한 신뢰가 없을 건데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네가 여호와를 만난 게 맞냐? 라고 나를 비꼴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질문, 이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어떠한 마음이 있냐라고 하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못 믿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 한들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에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사실만을 그냥 믿는다 이게 아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믿는다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죠. 저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될 질문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2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2가지의 표적.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게 무엇이 됐다? 뱀이 됐다. 그리고 그 뱀꼬리를 다시 잡으니 무엇이 됐다? 지팡이가 됐다. 첫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2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을 그의 품 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들었고 다시 한번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없어졌죠. 이 2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표적이죠. 내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표적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 2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을 주시면서 조건을 거세요.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만 이 세 번째 표적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분명한 이 두 가지의 표적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이 세 번째 표적을 하래요. 물이 변하여 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피로 변했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만약 네가 가서 애굽 사람들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는데 이 명확한 두 가지의 표적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의 강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무엇이 된다고요? 피가 된다고요. 이 세 번째 표적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근데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믿지 않을 것을. 그래서 세 번째 표적까지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너무나도 명확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믿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를 보면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변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변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가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에게 갖고 와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 증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의료 기록 카드를 나에게 갖고 오래요. 그럼 내가 믿겠대요. 그 당시 예수가 어떻게 죽었고 그 당시 예수가 어떠한 사인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의료 기록 카드가 있으면 나에게 갖고 오면 내가 그것을 보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이건 믿겠다는 뜻인가요? 안 믿겠다는 뜻인가요? 아시죠?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증거가 많으면 믿어지는 게 믿음일까요? 그럼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게 믿음인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증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현상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죠? 들음에서부터 온대요. 그런데 그 들음의 시작은 어디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왜요?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증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현혹되지 맙시다. 증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실래요? 증거 너무 많습니다. 라고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그걸 확증하시면서 믿으실래요?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내 눈에 증거가 없어 보여도, 비록 내 눈에 확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여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참 못났다, 참 바보스럽다라고도 이야기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죽거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증거로 확정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죽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무모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죠.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꽤나 귀하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완벽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절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예요. 나의 치부를 이야기하고 나의 컴플렉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얘기하죠? 저는 입이 너무 뻣뻣해요. 둔해요. 이건 내가 말주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는 아마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간 것 같고, 하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주셔도 나는 나 때문에 그걸 못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말씀으로 모세를 제압하세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지금 제 컴플렉스가, 저희 치부가 너무 이래서 하나님 절 쓰시면 감당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먹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널 지은 자가 나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본인의 정의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서포트해 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 세 번째 거절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전 이게 굉장히 겸손하다고 봤거든요. 이 말이, 이 문장이 그냥 겸손의 극치. 와, 정말 모세는 조금 속된 말로 본인이 정말 쓰레기인 줄 아는구나. 내 삶이 감히 하나님께서 쓰시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너무나 더러우니 하나님께서 날 쓰시면 하나님도 더러워지실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는구나라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각을 조금 바꿔서 박철현 교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시죠.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냐면 당신이 보내고 싶은 사람 아무나 사자로 보내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까지의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의 흐름의 핵심을 찌른 거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의 이의 제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냐면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너의 모습은 중요치 않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음이요. 모세는 이 점을 파고든대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요하면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날 안 쓰셔도 되잖아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왜 굳이 저를 쓰셔야 합니까? 저랑 이렇게 신랑이 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겸손의 말인 것 같으세요? 아닌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건 뭐냐면, 역으로 질문한 건 뭐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저를 안 보내셔도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치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세요. 나 너무 하나님께 너무 나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자를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모세의 이 역으로 된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나 컴플렉스가 많아서 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2번 거절할 때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나라고 하는 이 피조물을 내 스스로 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 노하셨냐? 모세가 잘못 알고 있을 때 노하셨어요. 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한숨을 내쉬다, 격노하다, 불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신명기 9장 8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반드시 진노와 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음이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하셨대요. 근데 모세가 지금 멸하였나요? 모세가 죽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불쾌하시면 우리들의 결과값은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시긴 하지만 그 진노 상태로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금 이 진노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절제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멸하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였지만 그 노 가운데 인내와 절제를 품고 계시기에 사람을 바꾸지 않으세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표적 하나를 더 보여주시거든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길을 떠나게 되면 아론이 마중 나올 거야. 아론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마지막 표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니 이미 모세는 준비하고 있어요. 떠날 준비를. 모세가 왜 떠날 준비를 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게 생겨서 성경을 보아하니, 이 흐름대로 보아하니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모세는 준비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모세는 안 떠났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끝까지 모세에게 이야기했었다면 모세는 안 움직였다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유한하고 본인과 같고 나와 다르지 않을 법한 아론을 준비하시겠다 하니 그제서야 모세는 움직이네요.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세요.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의 인생 내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뭐가 있어야 움직이죠? 내 눈앞에 잡을 것이 있어야지 움직이죠.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던져줄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죠.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움직인다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세요. 그래, 그렇게 해봐. 모세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마치 그냥 뜬 구름 같은 거죠. 그래, 함께 하시겠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그거를 신뢰하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내가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왜 모세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했는 줄 아세요? 왜 모세가 내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신뢰했어야만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앞에 가.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3장 19절부터 20절 보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도 일이 잘 안 풀릴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이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뭐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해되지 않으세요? 전 모세가 엄청 이해됐거든요. 순탄치 않은 나날들이 펼쳐질 거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확실하다는 건 이제 얼추 알겠는데 그럼에도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붙들어야 될 것 그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어서는 안 될 모습이에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많은 변수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변수들을 굉장히 잘 차단하려고도 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 단어에 헬라어 원어가 있다고요. 원형이 있다고요. 이 원형은 어떠한 의미냐면 분배하다, 나뉘다예요. 분배하다, 나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서 걱정, 염려, 근심으로 됐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나뉜 게 염려예요. 내 마음이 두 개가 된 게 염려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였다고요. 어떤 하나?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내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죄악이 찾아오니까, 죄가 유입되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이게 염려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염려는 이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염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중요하고 세상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걸 정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이해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해가 되고 나니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모세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모세를 쓰시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실 거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게 핀잔 주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진노를 참으시면서까지 모세를 데리고 가시려고 할까요? 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만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굳이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에 하나님은 노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노하신 이유가 그의 믿음과 신뢰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뭘 몰랐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란 창조주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난 기분이 나빠요. 왜요? 내 의견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데 내 의견 중요합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질문하죠. 내가 중요하지 않고 당신만 중요하니까 저 아니어도 되잖아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만 중요하시게 여기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진작에 버리셨을 거예요. 왜요?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계획이 딜레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모세의 질문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4장 22절과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단 한 번에 해결됐어요. 단 한 번에 이해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모세를 그렇게 붙잡으세요? 라고 하는 저의 이해되지 않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요. 모세는 내 아들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감싸 안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화나게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아이가 아픈데 잘됐다 하고 버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아들과 딸의 아픔이 내 가슴이 찢어질 듯하게 내 귓가에 들리는데 그 어느 부모가 그 자녀들을 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모세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봐요. 넌 나를 참 모르는구나.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너는 내 자녀니까. 심지어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뭐냐면 내 자녀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난 너네들의 자녀를 죽여버릴 거야. 당신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뜻대로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일도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본인보다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숨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목숨을 기꺼이 던지셨어요. 모세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죠. 하나님 모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다고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뜻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무기력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라는 이 말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죠. 그저 내 아들, 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는 건데 라고 말하는 부모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 열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 열심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매일의 삶에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기쁨의 약속인지, 즐거움의 약속인지 알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은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예요. 모세가 어떤 능력을 얻었죠? 모세가 어떤 능력을 받았나요? 능력을 받은 게 없어요. 능력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약속만이 더 확실해졌죠. 뭐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거야. 그게 성경은 모세가 능력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네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능력으로 언제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부탁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그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